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진정한 예배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의지할 분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제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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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우리로 향한 그 눈빛을, 나를 향한 그 눈빛을, 시선을 주님께 향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예수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일상이, 삶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총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세워주신 귀한 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임원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섬겼던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귀한 섬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어제 연탄 봉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잘 전달되었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다른 걱정과 어려움과 상처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엇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 져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 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지난주에 그 소견 발표했던 한 청년의 말처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마다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신천지 특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신천지 전국 12지파 대학부장이자 요한지파 과천교회에서 대학부 부장으로 그렇게 계셨던 분인데요. 작년 8월에 구리 2단 상담소를 통하여서 8년 만에 신천지에서 탈퇴하고 지금은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름은 그 박수진 자매인데요. 우리 박수진 자매를 모시고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많은 지혜와 또 은혜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 자매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저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신천지에서 나왔고 또 신천지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총 12지파라고 해서 12개로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만희 총회장이 속해져 있는 지파가 요한지파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요한 지파 중에서도 교회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이 속해져 있는 교회가 과천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지파 과천교회다라고 하면은 이만희 총회장을 모시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또 본부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20살 때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20살 때 들어가서 작년 2020년에 나오게 되었고 약 8년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뭐 부구역장, 구역장, 뭐 팀장, 부장 이렇게 했었는데 나오기 직전까지는 과천교회 대학부장이자 12지파 대학부장이었고 과천교회에는 약 55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었고 전국적으로는 약 18,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게 된 이 홍성교회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모태신앙이었고 이단 특강을 들었음에도 채 6개월도 안 돼서 교회를 갔었어요, 신천지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었는지 좀 들어주시고 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또 19살 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대학만 너무 잘 가고 수시를 쓴 곳들이 잘 간다라면은 진짜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 당시에도 일요일에 거의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의 모든 예배를 드리고 모든 봉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뭔가 그 교회에서 있는 편안한 분위기라든지 이 사람들과의 좋은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었고 그 당시에 찬양 인도라든지 뭐 워십이라든지 또 유년부 친구들이 가르치는 봉사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너무 다행히도 고3 11월에 대학을 붙었어요. 붙어서 수능 때까지도 시간이 많았었고 대학을 입학을 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 친구가 기타를 되게 잘 쳤었고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기타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저게 내가 신천지 가기 전에 꿈꿨던 나의 모습인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타를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시간도 많고 기타도 집에 있겠다, 누군가에게 배우면 되겠다라는 마음만 있었는데 마침 친오빠 친구가 시간이 된다, 본인이 가르쳐줄 수 있다라고 해서 주 2회로 기타를 배우게 됐었고 저를 신천지로 데려간 사람을 인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도자가 저한테 수진아 너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기독교인인데 우리 그냥 다른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CCM으로 찬송으로 기타를 배우면 어떻겠냐라고 했고 너무 좋다, 나도 어차피 찬양을 인도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CCM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된 거는 CCM으로 배우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만 보는 게 아니라 가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던 오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배우던 곡이 무리의 바다 덮음같이란 찬양이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보면은 가사에 무리의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을 덮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교회가 세상을 덮는다 말씀으로.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거죠. 수진아,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한다.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냐? 혹시 난 무슨 뜻인지 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눈물 흘리고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던 찬양인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오빠가 팩트를 알리는 거예요.
수진아, 너는 20살 동안 신앙을 했는데 그냥 음에 취해서 찬양을 부른 거 아닐까? 찬양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찬송들은 뭐 성경의 구절들 이런 것들을 통해 만들어져 있는데, 너가 지금까지 찬양을 드리고 워십을 하고 한 거는 가사를 제대로 모르고 뜻을 모르고 가요처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또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천지 방법이죠. 수진아, 너한테 하나님은 무슨 분이야? 어떤 분이야?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나요? 뭐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요, 항상 저와 동행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도 맞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본인에 대해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거는 너가 느끼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경에는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해놓으셨다. 그거를 너는 얼마큼 알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적어주신 글인데 너는 그 책에 대해서 얼마큼 읽어봤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성경책을 많이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글로서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나는 그 글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일독하라 할 때 연말엔 항상 다짐을 하지만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혹시 일독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지만 부끄러워서 안 된 걸로 할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아, 우리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도 나한테 기타를 배우고자 한다. 근데 내가 너도 어차피 무료로 알려주고 있고 그분한테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너도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같이 시간 맞춰서 배우는 거 어때? 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 오케이 한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그냥 무료로 배우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이 시간에 같이 말씀도 나누고자 한다, 알려주시겠다고 한다 라고 하니까 좋다. 나도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하지만 말씀을 깊게 나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다 하면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저의 신천지로 가게 된 복음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아, 기타? 나 교회에서 기타 치고 싶었어. 아, 그리고 성경 진짜 모르네 하면서 그 시작이 된 게 저희 복음방기 시작이었고, 그렇게 저는 보통 복음방을 2-3개월이면 마치는데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신천지에 가려면은 교사, 그러니까 말씀을,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과 1대1로 성경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주 4회 하루에 3시간씩 8개월 동안 신천지 교리를 듣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은 센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라는 곳에서는 신천지 교리를 이렇게 강사 한 명이 다수를 놓고 가르치게 되고, 그 센터를 마치게 되면 그제서야 신천지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센터를 가려면 하루에 3시간씩 그 신천지 교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1학년이다 보니까 시간표를 잘못 짠 거예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듣고 싶은 수업 다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갈 수 없는 시간표가 돼서 그 복음방이라는 걸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20살이고 저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대를 나왔는데 놀 기회가 정말 많아요. 아무리 모태신앙이지만 이렇게 20살이면 당연히 술을 진탕 마시고 싶고 한 번쯤 마셔보시고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았기 때문에 네,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복음방 시간, 하루에 3시간, 2시간씩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교회를 20년 다녔지만 뭔가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끌렸던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지인 중에서도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당할 뻔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신천지에 지금 보면은 청년들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포기해야 될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음만 잘 먹으면은 엄청나게 신천지에 올인할 수 있는 체력도 좋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천지에선 청년들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또 저처럼 신앙을 하다가 온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심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신천지에선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아무나 하지 않아요. 혹시 뭐 신천지 특강을 여러 번 들었다고 들었는데 막 전도의 기준이 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자라는 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의 신심,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가, 그리고 환경, 이 사람이 지금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씩 하루에 3시간, 한 8개월 정도의 줌으로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뭐 술, 담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우울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우울증이 없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아무리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흡연을 한다? 그럼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끊을 의지가 있다 하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흡연을 해, 끊을 의지가 없어, 이러면은 전도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길거리에서 잡혔다라고 하면은 저 담배 펴요 이러고 가거나, 아니면은 저 우울증약 먹어요 이러고 가도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 진짜로. 해서 실제로 1대1로 복음방을 한 2-3개월 하다가도 알고 보니까 이 전도 대상자가 우울증약을 먹고 있었어. 그러면은 교사님이 뭐 만약에 컨셉을 선교사가 아닌데도 선교사로 했다 하면은 선교사님이 갑자기 해외로 가게 돼서 앞으로 못 만난다 이럴 정도로 흡연을 한다거나 뭐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나와서 보니까 신천지 안에 있을 때는 지금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 조금 뭐 이렇게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을 먹거나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면은 아직은 신천지에 못 와,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면은 글을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글을 모르면은 또 못 와요. 왜냐면은 성경 공부를 해서 교리를 외워야지 그 교리에 대해서 머리에 딱 박히는데, 그게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청년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심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갈급해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교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잘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포교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신천지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알곡인 거예요. 왜냐, 교회도 열심히 나가, 코로나인데도 나와, 막 봉사해, 찬양 열심히 해. 와, 그럼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보통 이렇게 뭐 신천지에 빠졌다, 신천지에 갔다라고 하면은 왜 갔지? 무슨 마음 때문에 갔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갔나?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한 10명이라면은 한 6-7명은 최근에 무신앙,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와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센터를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경 다 믿고서 신천지에 입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신천지에 있을 때 교사 활동을 했었지만, 무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일주일에 3번씩 한 2주 만나면은 이 사람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는 혹시 전도 1명 이상 해봤다. 네, 계신데 신천지 교회에 가려면은 전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나 하면 좀 신천지 안 빠질 수 있겠다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막 열심히 포교를 하는 이유가 신천지에 와야지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신천지에 와야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그 포교를 한다라는 거죠. 또 막 무신앙이 2주일 만에 하나님을 믿어? 그러한 게 일어나는 게 그 신천지 복음방의 현장이고 한 달이면은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3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이거를 믿게 만들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또 평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 이만희 총회장, 그 이만희 교주를 믿게 만드냐? 그만큼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하는 거예요. 또 왜 공부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거죠. 성경 잘 몰랐는데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었네. 성경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구나. 성경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깨닫는 거구나. 내가 포교 활동을 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속아서 포교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너무 큰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밥 안 먹어가면서 전도한다 들어보셨죠? 진짜로 막 김밥 한 줄 먹어가면서 전도 활동하고 포교 활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욕심이 많아서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막 진짜 명문대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이 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왜 학교 때려치고 학교 계속 휴학하느냐? 목적이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 이게 너무 간절하니까 진짜 좋은 학교 다니면서도 때려치고 그냥 그 포교 활동하고 전도 교환 짜는 데에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무신앙인 사람들도 가서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성구 50개, 100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 신천지 교인들 기준에서는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달아야지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 그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냥 한번 막 배틀해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성경 뭐 자기네들이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싸워볼까?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을 거고 지인 중에서 요즘 신밍아웃 아시나요? 그러니까 신밍아웃, 커밍아웃처럼 자기가 신천지인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야 수진아 나 사실 신천지 다녀. 너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는 말을 하는 거야. 너가 뭐 들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너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한 번만 들어보고 이상하면은 앞으로 나 안 만나도 돼. 그러니까 한 번만 성경 교리 들어보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요즘은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가 신천지다 이걸 굉장히 많이 오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랬을 때 그래 도대체 뭐라 하길래 사람들이 갈까? 또는 도대체 뭐라 하길래 내 친구인 제가 갔을까? 또는 그래 한 번쯤은 들어보자 나는 안 빠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빠지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빠진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도 진짜로 한 이 거리도 안 돼요.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단 특강을 들었음에도 신천지에 갔어요. 에이 이거는 그냥 나 가르쳐주는 선교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는 마음 플러스 특강 때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라. 알지만 그 밑작업을 엄청 잘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진아, 너는 나를 만나봐서 알지 않냐. 내가 성경 외에 다른 얘기했어? 안 하지. 나는 좋은 마음으로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랬을 때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 뭐 너네 부모님이라든지 뭐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의도를 오해하실 수 있다. 뭐 사이비 아니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실 수 있다.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당했었고,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해서 내가 이런 선교사의 사역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도 가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얘기나 이렇게 밖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아픔이 있으시구나. 괜히 내가 잘못 말했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니까 안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의 케이스였던 거고, 신천지에서는 포교할 때 어떻게 하냐, 각 개개인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창이 있어요. 그 창에는 약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신천지에서는 뭐 한 명을 전도할 때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열매 하나가 맺힐 때는 뭐 잎사귀가 3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빗대서 한 명을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멘트를 쓰면 좋을까를 굉장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천지의 그 그물망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벌써 나에 대한 텔레그램 창이 있어서 그 창에서 한 10명이 넘는 사람이 나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걸 분석하냐, 이 사람이 가족관계가의 사이는 어떤지, 형제가 있으면 형제와 친해서 모든 걸 말하는지, 사이가 안 좋은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기간을 얼마나 됐는지, 학교는 어디고 과는 어디고, 친구 관계는 깊은지, 속 마음을 이야기하는 친구는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다라고 하면은 뭐 은사형인지, 기도형인지, 말씀형인지, 성경을 몇 독했는지, 교회 몇 시에 가는지, 목사님이랑 친한지 안 친한지, 이런 것들을 다 텍스트로 만들어서 창에다 공유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힘든 점은 무엇인지, 고민은 무엇인지를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 맞게 멘트를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걸리게 되면은 빠지는 게 어려운 거죠. 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냐, 상종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담배 펴요, 뭐 꼴초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끊을 마음 없어요 이러거나, 아니면은 저 요즘 병원 다녀요 이러거나, 말할 수 없는 병원이에요 이러거나,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이 시간 만약에 벌써 뭔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면은 혹시 저 이 시간 저희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은 신천지에서 복음방을 하고 센터를 들을 동안에는 본인이 다니던 원래 교회를 다니게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 복음방을 하고 센터를 다니면서 기성 원래 제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근데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혹시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말해도 되냐, 저희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은 절대로 섣불리 오해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들이 가장 베스트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신천지에서 찾기라는 게 있고, 그 찾은 사람들, 전도할 대상자가 누가 있냐라고 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구역장이다 라고 하면은 구역원의 핸드폰을 달라고 해요.
전도를 하도 안 하면.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열어봐서 명단을 다 적는 거예요. 얘는 교회 다녀 안 다녀? 얘는 알바 친구야, 학교 친구야? 하면서 전도할 사람들을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지에서 굉장히 노른자 땅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로 분명히 올라갔을 거예요. 해서 뭐 어떤 방법까지 있냐면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럼 여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 어디 이벤트 회사인데요. 이번에 이벤트 당첨되셔가지고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혹시 한번 만나실 수 있냐? 아니면은 짧은 설문 해주실 수 있냐?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의 정보는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해서 찾기가 되어지고 뭔가 전도 대상자로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까. 대신에 보통 신천지에서 전도를 할 때 전도의 장이라고 해서 뭐 홍대나 이대, 뭐 신촌에 있는 카페를 빌려가지고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학교에 이런 세미나실 있잖아요. 이런 데를 빌려서 강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강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2부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만한 멘토분들이 오셨다. 한번 1대1로 만나보시고 여러분들의 뭐 취업이나 마음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라면은 받고 가시라라고 하면서 강연 이후에 뭐 멘토링을 해준다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뭐 강연을 듣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뭐 멘토링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면은 피하는 거 이것들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뭐 친척 동생이라든지 지인 중에서도 벌써 빠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뭐 지인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 요즘 멘토를 만나는데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얼핏이라도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코치코치 좀 물어봐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무슨 내용으로 멘토링 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신천지에서 바로 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심리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타로란 아무것도 몰랐는데 타로를 마스터해서 막 타로 보고 아니면 애니어그램도 마스터를 해서 애니어그램 보고 실제로 상담 그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에 대한 스킬들 그리고 그런 이론들을 배워서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초반에 성경으로 들어가기 한 3주 전까지는 계속 심리 상담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꼬치꼬치 한번 물어보셔서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본격적인 신천지 교리를 배우기 전에 빼내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신천지에 아직 빠져있는 만약에 지인이 있다 아니면은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왜 저래가 아니라 조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이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무엇을 믿고 안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혹시 육체형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몸이 영원히 산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교리들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안에서의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몸이 영원히 산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나 힘듦 내가 놀고 싶은 걸 참는 거는 지금이지만 나의 삶은 영원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몸이 죽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청춘을 불태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만희 교주도 안 죽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저도 영원히 살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나의 늙음은 언젠가 멈추겠지. 근데 그 멈추는 게 좀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막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지금은 당장에 돈이 너무 없고
그 신천지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받고 하루에 진짜 새벽부터 새벽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하지만 지금의 이런 힘듦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와서 11조로 주는 돈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산 거죠. 그리고 지금도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 교주도 영원히 살 거라고 믿는 거고 본인들도 영원히 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힘듦이나 어려움들을 참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만희 교주한테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믿고 이만희 교주가 하는 말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니까.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하시던 분들도 각 있고 또 뭐 권사님, 장로님, 자제분들 많이 있고 특히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죠. 교리를 한번 듣게 되면은 뭔가 교회에서 못 듣던 말씀인데 너무 새롭다. 그리고 뭔가 1대 다수로 듣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1대1로 말씀을 들으니까 저의 상황에 맞게 너무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경이 나에게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적용되는 거네 라고 돼버린다는 거죠. 해서 분명히 시작하고 나면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또 뭐 초등, 중등, 고등까지 듣고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센터라는 곳이 초등, 중등, 고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2달 반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들어야지 교회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말씀을 듣다 나오신 분들도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근데 말씀은 정말 뭔가 맞는 것 같았다. 뭔가 딱딱딱딱 이러고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뭔가 풀어가는 듯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데 성경은 뭔가 새로운 말씀을 뭔가 해준다. 그러면은 이단이라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혹시 교회 내에서도 뭐 큐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질문하시고 성경을 애매하게 알면 빠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센터에서 했던 질문들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냐? 창세기 1장 다 아시죠? 첫째 날에 뭐 만들어질까요? 네, 빛이죠. 네, 아시는데, 네, 첫째 날에 빛 만들어지고, 네, 넷째 날엔 뭐 만들어질까요? 네, 해랑 달이랑 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첫째 날에 빛, 넷째 날에 해, 달, 별. 그러면은 빛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성경을 뭔가 읽고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많이 졸았다 하면은 와, 이분은 새로운 각도로 성경을 보시네. 이분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알겠지 하면서 빠지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유년부 봉사를 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만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창세기에서 보면은 뱀이 말을 하는데 왜 지금의 뱀은 말을 못해요? 그때는 신천지 복음방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그런 1, 2, 3학년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누나, 형, 그 당시 뱀은 말을 했는데 왜 지금의 뱀은 말을 못해요? 이 친구는 아기가 없잖아요. 여러분이란 뭐라 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뭐 뱀이 저주로 뭐 흙을 먹게 되는데 지금의 뱀들은 흙을 먹지 않죠. 근데 왜 지금의 뱀들은 흙을 안 먹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게 4차 초등부 가면은 배우게 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냥 한 귀로 흘리겠죠. 근데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신앙인 것 같은 친구가
야, 내가 성경을 안 믿는 이유가 성경이 너무 판타지 같아서야. 왜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지고 넷째 날에 해달별이 만들어져?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막 찾아보겠죠. 인터넷에는 신천지의 교리가 나올 거고 신천지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네, 또 무슨 교리 있지 하면서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도 필요한데 올바르게 잘 아는 것도 필요하고, 누군가 나에게 성경을 물어보는데 질문이 좀 생소하다 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마음으로 의심해봐야 돼요. 만약에 의심하라는 게 나쁜 의심이 아니라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어디서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 너 이 질문 어디서 들어봤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반드시 필요할 거고, 또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아셨어요. 제가 신천지 다니는 걸 초반에 아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다 보니까 가지 말아라 라는 게 엄청 컸었고, 그 사이에서의 트러블이 있을 때 저는 난 무조건 신천지를 가야겠다 라고 해서 한 8개월 정도 가출해 살았었어요. 근데 엄마가 나를 인정하던지, 아니 엄마가 신천지 와라, 그거 아니면 난 집에 안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서까지도 싸웠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저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이런 것들을 신천지에서 교육을 해줘요. 엄마한테도 물어봤던 거죠. 어머니한테도 엄마도 30년 넘게 신앙을 했고 예수님 항상 하면서 울지 않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랑 그 흘린 피랑 지금의 우리랑 왜 관계가 있는 거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봐라. 눈물 흘리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이거 아니라 성경의 성구를 들어가면서 말을 해봐라. 모르지 않냐, 못하지 않냐, 나는 그 답을 배웠다 하면서 엄마를 막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성경을 너무 신앙을 너무, 하나님을 너무 머리로 알려고 했던 게 너무 컸던 거, 첫 번째 제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교만한 마음까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다 안다, 성경 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근데 그 마음 정말로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하는 거, 그리고 정말로 성경도 틈틈이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깨달아가는 거,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라면은 목사님한테 말해야 돼, 목사님한테 말해야 돼, 이거를 머리에 새기세요. 요즘 나가면서 마스크를 끼는 것처럼 해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저처럼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3 말부터 해서 작년까지 신천지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0살 초반에 잠깐 막 논 거 빼고는 진짜로 그 안에서 뼈 갈아가면서 막 예배에 한 명이 결석하면은 한 명 결석했다고 막 운동장 10바퀴씩 뛰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에 어떻게 한 영혼을 잃어버리냐. 그래서 예배 한 명이 만약에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어디가 아파 하면서 택시 타는 거예요. 데리러 가려고. 왜? 그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을 했으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주변에 신천지에 이렇게 빠져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지인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그 영혼들 하나님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저는 이상 마치고 목사님 모시고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강의 간증해 주신 우리 박수진 자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다가 아니라 호의가 계속되면 S인 줄 알아라, 신천지인 줄 알아라 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대상이라면 아마도 무한한 존재는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사고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인 게 맞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갔고 말씀 때문에 갔는데 그 안에 거짓으로 끝났고 탐욕으로 끝났고 결국은 나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이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들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미혹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보다 위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거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박수진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이단에 빠진 자들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방이라는 곳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 우리 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수진 자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8년 동안의 신천지 생활을 마무리하고 탈퇴하며 이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마음과 그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 영혼들을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회복시키며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가운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그들 안에 물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박수진 자매의 간증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새로운 지식들을 얻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색과 탐심, 거짓으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끄는 이 신천지를 더욱 경계하고 주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을 잃고 자신의 젊음을 잃고 인생을 잃어버린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세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수진 자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또 건강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사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어제 많은 개미마을 연탄봉사에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내년 봉사에도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신천지 여기 간증으로 예배가 진행되었는데요. 예배 후에 4시에는 저희 서울노회 두 번째 집회인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바로 이 장소에서 바로 진행되니까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 청년부 예배가 위치가 바뀌는데요. 이곳이 아니라 1층에 있는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소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2시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그 새내기 브릿지를 오늘로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청해 주신 분들은 많은데 구두로만 신청을 하셔가지고 김예슬 자매가 아직 헷갈리시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 중에 이제 문자로나 연락 한번 주셔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저희 이번에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성탄 전야 드림 예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저희 청년부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힙합 댄스 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저희 참여 자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우파를 보고 춤에 열정을 가지신 분, 그리고 두 번째로 헤이 마마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모두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주보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내년 2022년을 섬겨주실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는데요. 내년 임원들과 올 한 해 함께 수고해주신 임원들을 위해 격려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저희 그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LTS, FTS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수료식에 앞서서 저희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과 간증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FTS의 수료자인 박신영 형제의 간증을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FTS 8주차 교육과정을 마친 박신영입니다. FTS와 LTS를 참여 광고를 들었을 때는 좀 이제 두 개 중 무엇을 들어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회에 오래 기간 다녔지만 막상 이제 하나님이나 이제 말씀 묵상 혹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한 시간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알아가고자 한 것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묵상과 홍성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배운 적은 없고 이제 교육 과정이나 그런 게 없었기에 제가 이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올바르게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알아가고자 혹은 또 지식을 쌓고자 해서 FTS를 듣게 되었습니다. 8주라는 교육 기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의 방법, 하나님의 속성, 구원 등 원래 목표했던 이제 지식을 쌓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지만 조금 더 일찍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FTS를 통해서 저희 지식의 확산이나 그 지식과 이제 확신에 대해서 외에도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름 이제 매일 새벽 예배나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바쁜 와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주일날 이제 나와서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성격이 제가 내성적이기도 했고, 이제 또 사람들,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굉장히 어려했었기 때문에 항상 뒤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갔었는데요. 그 FTS 교회에 대해서 교육의 첫 장에 FTS 교회 첫 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24장 25절 말씀이었는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과 정반대로 교회와 주변 청년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저 자신의 신앙을 쌓는 거에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나는 이제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과 이 교회 기능에 대해서 교육을 듣고 나니까 청년부와의 사역이나 혹은 모임이나 이제 교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힘써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 교육 시간을 좀 올바른 모습의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이제 섬김의 자리에서 청년부와 홍성교회를 사랑하기 힘써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주차의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다짐하고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평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주간을 이제 돌아보곤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잘 가지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번 교육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두 지키며 살아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이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허락하시고 알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함께 돌립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LTS 수료하신 이제 한수환 형제의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TS 수강을 한 한수환이라고 합니다. LTS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라는 마음을 품었던 게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지난 2년간 일의 사랑방 섬김이 리더로서 다음 세대 지체들을 섬기고 리더십으로 세워나가는데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을 세워가며 얻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신의 믿음의 도약에 대한 아쉬움은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배우고 성숙하며 믿음의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LTS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한쪽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서로가 같은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시편 1편을 가지고 자신의 큐티를 발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요.
정말 놀랐던 것은 정말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셨다는 거. 그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방법으로 큐티하며 자신이 받은 인사이트와 은혜를 나눌 때 혼자 했던 시간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청년부를 사랑하는, 그리고 청년부를 버티고 지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와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농담으로 김현민 목사님 몇 주 쉬셔도 되겠다고 말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서로의 낙심과 고난을 나누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TS 마지막 날 FTS와 LTS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 교제와 선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 성별 상관없이 주 안에 하나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너무도 부족한 제가 많이 도전받고 배우며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이러한 은혜와 가르침을 저는 저의 후배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LTS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해 드리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FTS의 김다은, 최연수, 백예빈, 오건진, 윤봉용, 이용재, 박신영 왼쪽으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LTS의 이용주, 오경화, 유은정, 황소명, 한수환, 김병근, 김진환, 조미래, 최연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료증 수여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쪽으로 서주세요. 네, 먼저 FTS 수료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지체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요? 예. 백예빈 위청년 서울홍성교회 2021년 FTS 그리스도인의 꼬갈의 12가지 과정을 8주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수료증을 수여함. 주 2020년 10월 28일 서울홍성교회 담임 목사 청년 목사 김현민. 네. 수료증 박신영 이하 동문입니다. 예, 수료증 이용재 내용 같습니다. 네, 수료증 윤봉용 똑같습니다. 수료증 오건진 같습니다. 네, 수료증 김다은 최연수 이장 또 이제 LTS입니다. 이름 이용주 위청년 서울홍성교회 2020년 LTS 치유와 회복 과정을 8주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최현지 황소명 조미래 김진환 유은정
오경화. 예. 네. 여기 있었는데. 예. 네. 올 때까지. 예, 한수환.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김병근, 우리 형제는 지금 방송실을 지키느라 못 오고 있습니다.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경화. 그럼 우리 여러분 축복하고요. 특별히 아까 우리 박수진 자매 통해서 간증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셔서 어떠한 청년이든 간에 성숙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랑 저랑 놀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그렇게 무장해 주시기를. 그래서 어떠한 누구든 간에 특별히 우리 박수진 자매 초대할 때에 저희가 신천지에 있다가 오신 분들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사랑 또 진리 철저하게 무장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무장된 우리 군사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스승되심이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한 예수 믿는 청년들과 또한 우리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귀한 지체들, 또 특별히 한국 사회에 아버지 무수하게 많은 우리 신천지에 있던 그런 청년들을 회복될 때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시킬, 특별히 20대의 시절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킬 우리 박수진 자매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신천 미혹 가운데 있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의 수고와 진리의 전파를 통해 회복될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네네.